오늘 본문은 히스기야 임금이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행해서 형통의 복을 받은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낮에는 한 마음으로 행하여 이런 제목으로 히스기야가 어떤 일에 한 마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형통케 하셨는지 그 내용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성도는 나쁜 일에, 죄 짓는 일에 한 마음이 되면 안 되지만은 선한 일에는 한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선한 일에는 초지일관, 용두삼이 되면 안 되고 가면 갈수록 선한 일을 더 많이 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 많이 할 수 있는 성도가 되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말씀을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만약에 말씀을 알고 행하지 아니하면 모르고 행하지 않는 사람보다 죄가 더 크잖아요. 우리는 머리만 커지고 귀만 커지는 신앙인이 아니고 정말 분수가 맞는 조화를 이루는 영혼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고 바로 가르치자.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가르치자. 정말 그런 서연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무슨 믿음이냐?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귀신의 믿음이에요. 귀신도 하나님이 천지 만물 창조하신 것 압니다. 하나님의 신이 위대한 것 압니다. 그러나 그놈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잖아요. 하나님이 지옥을 왜 만들었느냐?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었는데 결국 마귀의 유혹받아서 하나님 섬기지 않고 마귀 따라가고 마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 종착역도 마귀들이 있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거든요. 알고 행하는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 알고 행하는 믿음은 다윗의 믿음, 알고 행하는 믿음은 히스기야의 아름다운 믿음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을 때에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인데 아버지 아하스 임금이 역대하 28장에 보면 악한 왕이라고 기록돼요. 28장 20절에 여호와께 범죄했다 그랬고 28장 25절에 산당을 지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 산당이 뭐예요? 결국은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그런 일을 했지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어머니가 아비야인데 아비야는 경건한 어머니, 신앙의 어머니, 어머니를 본받고 어머니 가르침을 잘 따랐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 될 수 있었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아가지고 이 땅에서 삶이 형통한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죽은 다음에 다윗의 묘실 높은 곳에 그의 무덤을 쌓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지요. 이런 국립모지에 가면 장군들의 무덤은 위에 있습니다. 장병들의 무덤은 밑에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다음에도 높은 곳에 묻힌다는 것은 이것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알아주는 존경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거기에 표하는 거죠. 히스기야는 어떤 일에 한 마음이 되었느냐? 첫째는 성과 정의와 진실함에 한 마음이 됐어요. 성과 정의와 진실함에 한 마음 됐어요. 20절 말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보시기에 성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히스기야는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인정받는 삶을 살았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어땠느냐? 요셉이나 다윗이나 히스기야나 다니엘이 마지막에 붙여 다니는 것이 뭐였느냐?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말씀 따라가고 성과 정의와 진실하게 행하면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마음이 선하고 마음이 의롭고 마음이 진실했다는 거죠. 마음이 진실하면 말도 진실하고 삶이 진실해요. 마음이 악하면 말도 결국은 악한 말이 나오고 행동도 악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요. 선이 뭡니까? 착할 선, 선한 마음, 착한 마음이죠. 정의가 뭡니까? 불의와 반대, 마음이 바른 마음, 곧은 마음, 두 마음, 세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히스기야는 한 마음을 품었다는데 선한 일에 한 마음을 품었어요. 어떤 사람은 두 마음 가지고 세 마음 가지고 네 마음을 가지니까 조성으로 변하니까 문제가 많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좋은 일에 초지일관 변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것을 지켜나가는데 정의를 행했다는 겁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살았다는 거지요. 가룟 유다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 다니지만은 가룟 유다는 두 마음을 품었잖아요. 그 마음이 거짓되잖아요. 예수님께 와서 사랑하는 척 입을 맞추지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 받고 예수님을 팔아먹는 배신하는 그런 행위를 갖다다가 여러 사람 앞에서 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정의의 사람이라면 그럴 수 없어요. 정의의 사람이 아니라 불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지옥 배송이 되잖아요. 진실이 뭡니까? 거짓과 반대인데 거짓 없는 마음, 거짓은 마귀가 주는 것이지만은 진실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전도받아서 예수님께 왔을 때에 예수님이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간사가 없단 말은 진실하다는 거예요. 정직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먼저 마음이 여호와 보시기에 진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정말 선을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진실된 삶을 살아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말씀했는데 역기야 29장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다윗의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행실이 아름다웠고 정직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 중에 다윗을 쓴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다, 코드가 맞다 말이죠. 그 마음이 정직하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대다수 사람들에게 당신 정직하냐 물으면 거의 다 자기는 다 정직하다 그럽니다. 왜냐? 기준이 자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직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해야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직하다면 말이 정직하고 삶이 정직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앞에서는 바른 말 해놓고 뒤에 가면 비방하고 뒤통수 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겉과 속이 다른 거지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얼마나 정직하게 살려고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는가. 오늘 여기에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정직했고 진실하고 선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선을 행하고 정의롭게 진실되게 살면 이 시대의 형통한 자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는 복받는 일에 한 마음으로 행했습니다. 복받는 일에 21절 상반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되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그는 행하는 일이 복받을 일을 했는데 무슨 복받을 일을 했느냐? 성전 수리하고 성전에 수종되는 일을 했어요. 자, 29장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29장 3절 말씀.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문을 열고 수리하고. 왕이 되자마자 첫째 해 첫째 달에 아버지가 성전문을 닫아놓고 제사도 못 드리게 만들고 말씀도 못 가르치게 했는데 성전문을 열고는 성전을 수리합니다.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만드는 이 아름다운 일을 그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문을 닫으면 하나님하고 멀어지죠. 하나님을 등지고 나서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했는데 두려움과 놀라움과 비웃음거리와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고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혀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멀어지면 비극이 옵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면 복이 옵니다. 29장 8절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칼에 엎드려지고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혀 갑니까? 왜 그들이 비웃음거리가 됩니까?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사람들에게 조롱거리, 비웃음거리가 되고 그의 자식과 그의 아내들이 남의 나라에 포로되고 사로잡혀가는 그런 비극이 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잘 섬기면 그 나라의 정치가 바로 됩니다. 하나님 잘 섬기면 그 나라의 교육이 바로 됩니다. 하나님 잘 섬기면 그 나라의 국방도 지켜주십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극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성전 문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드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는 그런 위대한 일을 했는데 그게 바로 복받을 일이지요. 참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잘 섬겨야 그 나라의 경제가 살아나고 그 나라의 정치가 바로 되고 국방이 바로 되고 교육이 바로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복받을 일을 했는데 하나님 율법과 계명을 지켰다 그랬어요. 율법이나 계명이나 대한민국의 국민은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돼요.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우리 세례 모든 성도가 주의 율례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계명을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을 계명을 요약하면 10계명 아니겠어요? 10계명의 1계명에서 4계명이 뭐예요?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면요, 우상을 만들 수가 없고 우상 섬길 수가 없고 하나님 이름 망령되 일컫거나 주의를 범하지 않지요. 하나님 못 섬기니까 주의도 범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고 심지어 마음의 우상이 돈을 더 사랑하고 세상 것을 더 사랑하지요. 진짜 하나님을 참 뜨겁게 사랑하면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로 사람 사랑이 계명에 축소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성전문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드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계명과 율례를 잘 지켰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율례와 법도를 행하려면 예배를 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10계명에 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부모 공경이 자식이 잘 사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입니다. 자식들이 가정이 깨어지니 많이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면 부모의 가슴이 찢어지는 겁니다. 부모 공경 잘해야 됩니다. 살인하지 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겠어요? 남을 미워하는 것이 살인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요.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면은 착한 행실로 영광이 되지만은 계명을 어길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봉사를 해야 되는데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교회에 맡은 직분 잘 감당하려고 노력합니다. 오늘 우리 신장로님 기도하실 때에 직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정말 우리 모두 직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잘 감당해야 돼요. 주님 앞에 가서 정말 직분 잘 감당한 사람이 상급 안 받겠어요.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찬양대는 찬양대로서 자리 잘 지키고 교사는 교사로서 말씀을 잘 가르치고 구역장은 구역장대로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정말 봉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죠. 여러분, 봉사할 일이 전혀 없으면요, 시간 있을 때 교회 나와가지고 공원에 좀 휴도 죽고 교회 마당에 풀도 좀 뽑고 좀 교회 와서 뭔가 봉사하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일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없으면 그 사람이 계명 다 지켰다고 말할 수 없어요. 히스기야는 주의 계명을 잘 지킨 사람이고 율례를 행하려고 노력했던 아름다운 인물임을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복받는 일을 했는데 성전 수리한 것, 성전문을 열고 제사를 드리게 만들고 말씀을 가르치게 만든 것, 이게 복받을 일이에요. 그리고 주의 율례와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이게 복받을 일이에요. 그래서 그의 삶이 형통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하는 일에 한 마음으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일에 한 마음으로 행했습니다. 자, 21절 하반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뭔가 멀어지지, 기도해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32장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2장 20절 말씀.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늘을 향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아수르의 왕이 18만 5천을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침략해 온 겁니다. 여러분, 전쟁이 무서운 거는 지면은 수많은 사람이 죽고 젊은이들이 죽음을 당하고 수많은 아이들과 부녀들이 포로되어 갑니다. 히스기야가 나라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한 천사를 보내가지고 18만 5천을 하룻밤에 다 없애버렸어요. 왕이 혼자 살아서 돌아갔는데, 그가 섬기는 신당에 들어가서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가는데 그의 자식들이, 몸에서 난 자식들이 칼을 들고 들어와가지고 아버지를 찔러 죽이고 도망을 갔어요. 32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기적을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18만 5천 앞에 완전히 나라가 굴복당하고 전쟁에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천사 보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기도하면 죽을 사람이 살게 돼요. 32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아멘.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었어요. 그러게 선한 왕인데 왜 죽을 병이 들었느냐? 하나님 앞에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에 죽을 병이 들어가서 이사야 선지자가 오더니만은 당신 정리하라고, 이제 못 산다고 얘기를 해주네요. 자, 우리 32장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사람이기 때문에 나라가 잘 되면 하나님 은혜인 줄 알고 계속 감사하면 되는데, 내가 잘해서 된 것처럼 교만하니 하나님이 죽을 병이 들어가지고 불러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일어나지 못하고 병들어가지고 누워가지고 벽을 향해서 울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시는데 해 그림자가 15도로 물러가면서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신 거예요. 기도하면 죽을 사람도 살게 됩니다. 이 기적이잖아요.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죽을 사람이 살게 된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기도하면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등산객들이 겨울 눈산에 등산을 하다가 눈사태가 나가지고 눈에 덮이면 어떻게 해야 사느냐? 계속 파기만 파면 사는 게 아니고 눈 밖에 나와야 사는데, 구조대가 가서 보면 대다수가 밑으로 땅을 파서 내려가다가 자기 무덤을 파게 되고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눈사태가 나가지고 어느 쪽이 위아래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자기 앞을 어느 정도 파고 나서는 침을 뱉어보면 침이 밑으로 떨어지면 자기가 머리가 위로 있는 것 알게 되지만은, 침을 뱉었는데 침이 머리 위로 가면 이쪽이 땅이고 이쪽이 자기가 까꾸까꾸로 처박힌 것을 알고 파야 되는 거예요. 눈사태가 났기 때문에 옆으로 누워 있는데 침을 뱉으면 이쪽으로 가면 이리 파야 되고 이쪽으로 침이 떨어지면 이쪽으로 파야 되는데, 이게 지혜예요. 등산 안 해봐가지고 그것도 모르죠. 여러분, 오늘 무조건 살기 위해서 구덩이만 파면 되는 거 아니고 자기 머리 쪽에만 파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서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위급할 때에 하나님을 찾으면 삽니다. 위를 바라보면 삽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찾아야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은혜를 입은 다음에 입을 싹 닦으면 안 돼요. 히스기야가 나라가 잘 된 것이 아수르가 쳐들어왔다가 패전하고 승리한 것이 이게 하나님 은혜인데 자기가 잘난 것처럼 교만하다가 병이 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입었을 때 입 싹 닫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적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왜 성도가 기도해야 되느냐?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것이 키 포인트인데, 새벽기도 못 나온 사람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도다. 그 말도 맞기는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내가 기도하고 싶으면요, 이불을 팍 차고 문지방을 팍 차고 교회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중요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은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요. 기도가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기도가 나라를 살리기도 하고 기도가 어려운 문제에서 기적을 체험하는 것을 알지만은 기도하는 사람은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시험에 들려 그러면 말 한마디에 섭섭해가지고 시험이 들어가지고요, 심지어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남존대 하다가 여존대 하다가 말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 큰 시험이 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 시험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다가 시험에 빠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갈 때에 풍랑을 만났는데 뱀밑장에서 졸고 있습니다. 자고 있습니다. 선장이 와서 자는 자여 어찌 미냐 깨웠습니다. 나가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막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정녕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 뱀밑장에서 자고 있어요. 그래서 제비를 뽑으니 요나에게 걸렸잖아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면 당신들 삽니다. 내 죄 때문에 이렇습니다 얘기했는데도 배에 타고 있는 사람 의리가 있어서 요나를 살리려고 막 노를 지어도 안 되니까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고 나니 풍랑이 그치고 배는 목적지를 향해 가고, 요나는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하고 다시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게 된 사건이 요나서의 사건 아닙니까? 기도해야 시험을 이기지,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기도하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합니까? 잠 못 자게 골탕 먹이려고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응답해 주시려고, 도와주시려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좋고 아름다운 것인지 모르지요. 그 다음에는 새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은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다른 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도록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겠다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이 새 힘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병 많고 사고 많고 어려움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어려움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정말 히스기야처럼 기도함으로 이 시대에 형통한 자 계셔야 됩니다. 형통의 반대가 뭐요? 불통입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불통, 이 세상 살아가는데 모든 일이 불통되면요, 그게 참 힘들고 어렵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것이 복이지요. 결론을 짓습니다. 오늘은 히스기야가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의 복을 받았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 진실함으로 행했다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정직하고 진실을 떼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할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 정직하고 진실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복받는 일에 한 마음이 되는데 성전 수리하고 성전 문을 열고 수리하고 예배하고 제사 드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킨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았는데 그게 기도라 그랬잖아요. 왜 기도해야 되느냐? 응답받기 위해서, 시험을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새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선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